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면쯤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은 중대한 결정 앞에서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결혼해 보신 분들, 내 결혼이나 아니면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결혼, 자녀들의 결혼을 진행하면서 그냥 대충 아니면 막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고민하겠지요. 여자분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결혼식 날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날까지도, 마지막까지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짝지어준 짝이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한답니다. 그전에는 이것저것 따져볼 것들도 다 따져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신중하게만 생각한다고 해서 결혼이 될까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신중하고 너무 따지고 너무 계산을 하다 보면 오히려 결혼이 어려워지기 마련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만남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내 짝 맞을까 백날 고민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막상 살아보면 내 짝이 아닌가 봐. 날마다 새로운 면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평생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두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한 분은 저기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또 다른 한 분은 누구신가? 우리 배우자님. 그렇게 두 분은 헤아리고 헤아리려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덧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이가 140이 되었습니다. 꽤 많이 늙었지요. 140. 와, 놀라운 나이인데요. 이 140이라는 나이는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삭의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종을 부르는데요. 그 내용이 24장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책 펼치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을 내 잡으로, 며느리로 삼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내 족속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서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의 우상 숭배 아주 대단했습니다. 훗날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지요. 훗날 신명기 7장 3,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딸을 내어주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 가나안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아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훼손되지 않고 영적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가야 할 자, 그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의 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또 질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목사님,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도 독인 객인 아닙니까? 독인 객인. 네, 맞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가정도 대대손손 어찌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유프라테스 강 들어보셨습니까? 티그리스 강 들어보셨어요? 아유, 네. 세계사 공부 아주 잘하셨군요. 그죠? 세계 문명 발단지에서 나오는 유브라 대강, 그리고 또 티그리스 강, 이 두 곳이 만나는 그 끝자락, 거기가 바로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비옥한 땅이었지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비옥한 땅 가운데 늘 풍요함을 베풀어주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숭배로 따지면요, 가나안 사람들이나 우르 사람들이나 여러분 거기입니다. 누가 더, 내가 우상 숭배 더 잘해, 뭐 네가 더 잘한다고? 아니지, 내가 더 잘해. 오히려 싸울 법한 그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 우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가나안도 그렇고 우르도 그렇고 전부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땅인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를 구해 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답이 7절 8절, 24장 7절 8절에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발진이라. 아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얼굴도 나오고 자막도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씀이 길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하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땅 우르를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의 모험을,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뭐냐? 그 내용이 지금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가정, 그리고 또 그 민족, 모든 그 혈통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바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의 배우자 문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뭐까지 생각했느냐? 아하, 땅만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이삭의 배우자 문제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너보다도 먼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거다. 그러니까 믿고 그 믿음의 여정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눈에 좋은 사람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고 좋은 자매를, 자부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도 좋은 조건을 가진 자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모, 가나안 여인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들 많아요. 영화를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되면 눈 땡그랗고 피부 얼마나 뽀독뽀독한지 몰라요. 까무잡잡한 매력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 가지고 있는 여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 땅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집안의 사람과 서로 짝을 맺고 결혼을 하고 그 터를 잡는 것, 이게 훨씬 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빠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정략 결혼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방법.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예비한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이 방법, 저러한 술수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짝을 찾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자신이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삭의 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오느냐?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어여뻐 보여도, 아무리 이 종의 눈에 정말 최고의 자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런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우르 땅까지 이동 경로, 직선 거리만, 그냥 이렇게 쭉 직선으로만 거리를 재면 얼마의 거리가 되느냐? 1000km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곳을 터키 땅을 이렇게 지나면서 반달 모양으로 그렇게 이동 경로를 따라 가게 되면 18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라는 것이죠. 수개월을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이곳으로 올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줄 것이다. 이 1800km가 무색할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삭을 만나 가정을 이룰 자매를 그곳에 예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보이지 않는 그 저 뒤에 펼쳐질 믿음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세가 되어져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65년이 지났어요. 65년이 지난 지금 140의 나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모험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모험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실까요? 결혼이고요, 진로, 사업,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들, 그때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들과 이익들을 계산할 것입니다. 주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판을 튕겨가면서 이렇게 하면 더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잘 풀릴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고 결정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주판을 두드리고 내가 계산기를 누를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길을 만들고 열어가려고 한다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직 하나님만의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 문제만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내 앞에 수많은 결정들을, 중대한 일들을 내가 선택해야 할 그때에 아브라함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여서 억지로 내가 이것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서 보낸 그 사자를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내가 붙들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내 앞서 보내신 그 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고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아브라함 여러분 75세 때에도 믿음의 모험을 뿐만 아니라 지금 140세가 되었을 때에도 믿음의 모험을 떠났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늘 믿음의 모험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보며 기뻐할 그날이 바로 내 앞에 펼쳐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이 여정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모험에 누가 가장 먼저 동참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훈수품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홀의 성으로 도착을 합니다. 몇 킬로나 된다고 했지요? 1800킬로. 하루 만에 갈 수도 없는 거리예요. 몇 달을 거쳐서 중간에 또 쉬고 유숙하면서 그렇게 드디어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야,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드디어 도착했구나.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발은 텄을 것이고 흙먼지가 아마 뒤덮었을 것이겠지요. 자신도 그리고 또 같이 끌고 갔던 낙타 10마리가 있거든요. 혼수품을 많이 준비했는데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자신도 낙타도 목이 말랐겠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아마 이 종의 고백이었고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물 곁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만나게 해달라고요?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뜻이냐?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1800km를 오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폐물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빼앗기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하도록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짝을 만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읊조리는 기도가 창세기 24장 14절 말씀이거든요.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나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시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지친 나를 위하여서 물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에게 지쳐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 이건 참 귀하고 복된 모습 아닌가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나와 함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예비하신 짝이다, 자매다, 제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 낙타 물 먹이는 거 그 뭐 별겁니까? 아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이 오는 오후 시간, 우리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마신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마실까요? 리터로 따졌을 때 한 10리터? 한 20리터? 몇 리터요? 50리터. 어유. 또 더 많은 분 계십니까? 한 독, 한 통. 네네. 그 한 통이 그러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통이 뭐 10리터 한 통일 수도 있고 100리터 한 통일 수도 있는데, 낙타가 물을 일반적으로 마실 때에 보통 50에서 60리터를 마신답니다. 목이 많이 마를 때는 100리터를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셔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부터 놀라우십니까? 자, 수학 시간입니다. 마트에 가면 2리터 큰 생수병이 있지요. 그게 6개가 한 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팩이 몇 리터입니까? 6개니까 6이 12리터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낙타가 그냥 목마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등에다가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 량이 50에서 60리터 정도를 먹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팩이 몇 팩이 필요하죠? 5팩. 오유, 빨리 돌아가시네요. 5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낙타 몇 마리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10마리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총 몇 팩이 필요합니까? 50팩이 필요해요. 적절하게 먹이려고 할 때에, 최소로 먹인다고 했을 때에 50팩의 물을 우물에서 길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우물, 우리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레박에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우물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하란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우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굴 같은 곳에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 아래쪽에 물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항아리에 떠와서 쥐고 계단을 다시 올라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네, 저게 우물 입구입니다. 저기를 항아리를 메고 들어가서 물을 떠서 다시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와서 그 낙타들이 먹을 수 있는 곳에다가 부어주는 것. 그런데 그 항아리가 여러분 12리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을? 50번을. 그렇죠? 50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짓을 여러분 50분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음 날 정형외과를 가야 합니다. 물리치료와 함께 도수치료까지 받아야지만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말까, 그러한 물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누가 선뜻 나설 수 있을까요? 누가 선뜻 그렇게 이야기하겠냐는 것입니다. 단순한 친절 이상입니다. 아무리 헌신을 잘하고 아무리 섬김의 마음이 그 안에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집안 낙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여자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남자가 그 일을 한다면 그래도 한번 내가 도전해 볼 만한데, 여자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여기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했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섭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 일조차도 순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멋대로 그냥 기준을 하나 세워서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길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길을 내 선택으로, 내 방식으로, 이 중에서 괜찮다 싶은 자매들, 물들어 나온 그 자매들 그냥 내가 고르고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여정을 내가 망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순적함을 내가 끝까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응답하여 펼쳐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종의 기도는요, 내가 지금 고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이 일을 펼쳐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여러분, 15절 말씀이거든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타났더라. 그게 15절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단순히 좋은 사람 찾게 해달라.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왔지 않습니까? 제발 좀 만나야 되는데 허탕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사람 내가 하나 골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좋은 짝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펼쳐가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순적하게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서도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내 기도 가운데에, 내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억지로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자마자 리브가를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해 놓으신 그 일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길 위에 서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내가 억지로 열어가려고 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내 앞길에 준비해 놓으신 그 길 위에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순적하게 열어주시는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이고요. 내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첫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 함께 나아가자고 했지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도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건 내 힘으로 온 거 아니고 1800km도 주님이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온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제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하는 것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펼쳐가실 일을 제가 따라가겠으니 저는 주님의 일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펼쳐가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예비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 내가 주님 순적하게 하나하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 나의 유능함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앞서 인도하셔 순적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을 아시는 분. 뭐라고요, 권사님? 네 글자, 비슷하게 입 모양 보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 엘리에셀 장로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자 다메섹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에셀이니라. 엘리에셀 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 집에서 가장 신실한 종이었어요. 아주 정말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를 상속자로 삼는다고요?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이 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총애를 받는, 사랑받는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총애를 받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신실한 종이었는데 오늘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24장을 보시면 총 67절까지 나와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24장 전체 말씀 중에 종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 그냥 종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셀의 이름을 이 24장에서는 숨겨 놓으셨던 것일까요? 초점이 이 일들을 펼쳐가는 그 일의 핵심이, 중심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잘 아시네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은 엘리에셀의 지혜를 통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그곳에 당도하게 되었던 것도 여러분 그의 능력이 대단해서 지리를 잘 볼 수 있어서 그가 탁월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도 그의 수완이 좋아서 그래서 리브가를 만났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람의 이름 엘리에셀의 이름을 감추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남기지요? 이름을 남깁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남겨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남겨지는 인생 말이죠.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과 그의 충직함과 그의 모든 섬김이 그대로 기록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중대한 결정의 자리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야, 내 이름 드러나고 내 잘남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얻게 될 때에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펼쳐주시는 은혜, 이게 내 것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삭이 결국에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삭이 얻은 은혜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렇게 누리시되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셔서 펼쳐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도록 만드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마음껏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140세까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60세도 70세도 80세도 90세도 우리는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할 종들이지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적하게 펼쳐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질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다시 한 번 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질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